할렐루야. 오늘 새벽 말씀은 요한계시록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잡혀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청교도 작가였던 존 버년이 책을 쓴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필그림의 여정.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첫 출발점은 장망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크리스찬의 여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가는 곳마다 피하고 넘어가고 유혹당하고 또 대적당하고 하는 그 많은 믿음의 어떤 돌들을 치우고 위험거리를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도달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이 지나긴 이 journey, 이 믿음의 여정 자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천국으로 가는 역정, 철로 역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출발점의 도시의 이름이 뭐였냐면 장망성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장망성인데 이게 장차 망할 성의 줄임말입니다. 장차 망할 성.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18장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가 결국 망할 것이다. 성경은 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또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망성을 떠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의 여정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도시와 나라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도시와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바른 왕권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또 바른 통치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에덴이나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통치의 그 도성과는 반대,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 바벨론 이런 이 반대되는 도시들의 영적인 성향들이 늘 성경 안에 존재해 왔어요. 두 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와 세속의 도시, 예루살렘 도성과 망할 바벨론, 이렇게 계속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처럼 이렇게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큰 성 바벨론, 어둠의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멸망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큰 상업 도시로 크고 있는 바벨론을 묘사한 다음에 이것이 음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귀적인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활동하는데 이 도시 자체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과 도시를 또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인류의 삶 안에 이렇게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사단적인 도시적인 그 악들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8장에 보면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의 영광도 굉장한 영광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마치 하나님의 권위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있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성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이 성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나오겠죠. 항상 이게 대비적으로 나옵니다. 성경 장세기는 이렇게 해서 바벨,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이 바벨론의 원형적인 도시가 바로 바벨이란 도시였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이고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비슷해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풀어지는 것이죠.
자, 바벨론의 멸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초소락으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자, 이들의 이 땅의 특징, 이 도시의 특징은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가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푸는 열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와 음행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젊은 남녀가 만나는 게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짝중에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다른 것과 짝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바로 음행이란 것이에요. 영적인 음행과 우상숭배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내 백성들은 나와라.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주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빛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둠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때가 되면 봉인을 떼고 그 권세 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심판의 때다. 심판받지 말고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말합니다. 이들의 이 바벨론의 행태가 스스로가 굉장한 부여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상업적인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야, 이렇게 화려한 게 어떻게 넘어지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아마 이 본문을 읽었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폼페이에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한 도시의 멸망 사건을 떠올리게 됐을 거예요. 실제로 그 도시가 불에 의해서 다 탔고 그냥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면서 도시 자체가 사라졌어요. 로마의 대표적 도시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얼마나 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이 마음의 교훈들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도 아니고 그냥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있고 늘 거룩하고 성결함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태도 자체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검하지 않으면 쉽게 가라지가 틈타게 돼 있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에 7번씩 예배하고 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주님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주의 말씀을 행하는 기본입니다. 그 위에 기본적인 말씀에 순종이 있고 나아가서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왕들의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뿐만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 이 바벨론의 특징은 만몬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유일하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만몬의 영향력을 신적 영향력에 상당히 흡사하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이 도시의 특징 자체가 물질적 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수많은 무역하는 것들이, 무역에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구리, 철, 대리석, 각종 그릇이요. 13절 계피, 향료.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13절 마지막에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뭐입니까?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노예상까지 있었어요. 노예상까지. 실제로 그때 영국 경제도 그랬었고요.
로마도 그랬었고 인간을 노예로 많이 팔았어요. 유대인들도 잡아가서 콜로세움을 세웠던 것도 다 이스라엘 노예들 통해서 그것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된 그 바벨론 망할 것이다. 로마의 핍박 오래가지 않아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좋다고 해서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와라, 빨리 나와라. Let my people go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나와라, 출애굽하듯이 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하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바벨론이 좋아했고 자랑했던 모든 게 다 한 시간에 망했다.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성 때문에 울며 애통하고 화이토다 화이토다 그렇게 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배로워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부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망하도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면 그것이 망할 때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성경적인 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뜻을 섬기려고 애쓰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누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전폭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여기에선 철저하게 마귀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 그것이 멸망할 때 누가 위로받습니까? 핍박당했던 사람들, 믿음의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인해서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돌 하나 물에 퍽 던져 이렇게 멸망할 거다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해버린 것이죠. 이제 거기에 들리는 소리도 없을 것이고 노랫소리, 흥성거리는 많은 육적인 자극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세속문화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지 아니면 이 바벨론, 이 묘사하는 바벨론을 닮아 있는지 거룩한 임재함의 노래가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자극하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있는지 때로는 잘 몰라요. 우리가 같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같이 살면서 망하는데도 의로운 심령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죠. 나와라 내 백성아. 백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분리가 시작이 되어져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게 막 다 뒤섞여 있어요. 막 같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한 것 같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 부침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당도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당도할 때는 하나님을 구별시킵니다. 그것을 나와라, 회개해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 음행에서 벗어나라, 너가 명하지 않으려면 벗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제는 다 돌이켜 회복될 때다라는 거예요. 24절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악을 쌓고 의인의 피를 흘리고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짓밟아버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요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의 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방향은 어떤지 이런 말씀드려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요 역사적인 이 전망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부름을 받습니다. 자, 7절, 8절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20일 주일 본문입니다. 19장 6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님의 왕권이
온전하게 정의와 사랑이, 생명이 제대로 통치가 나타나는, 임재가 회복되고 다스림이 회복되어진 그 완전한 그 것들에 대한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믿는 무리들입니다. 신부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준비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됐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단장하게 모습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8절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님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주님과 함께 붙들고 그 믿음 안에, 그 관계 안에 머물도록 애쓰는 것 자체, 그 사랑을 믿는 자체가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으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행실을 자연스럽게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깊어진 사랑으로 가면 옛날에 못하던 걸 해요. 옛날에 못하던 거룩을 행해요. 옛날에 못하던 정의를 행해요. 옛날에 못하던 진리의 용감함을 발휘합니다. 옛날에 도망가고 부인했는데 사람들 3,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인가요? 내 능력인가요? 아니요. 믿는 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도에게 이러한 행실. 그래서 믿음과 행실은요, 분리적인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행실에 옷들이 입혀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거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입혀지는 옷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바르게 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하는 받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이곳에 많은 사람이 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천사한테 발을 이렇게 경배하려고 했어요. 너무 위험이 있고 영광스러우니까 그때 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모든 예언의 영은 예수님을 향한 거다. 성령도 오셔서 자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 하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의가 예수님이시다. 인간은 죄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죄 쓰심이 아니고는 설 수 없다. 회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보면 드디어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에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이렇게 백마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이분이 포도주 틀을 밟아버리겠다. 심판의 묘사입니다. 대적들을 밟아버린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왕의 왕, 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런 노래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4대의 성인 그 정도로 종교를 만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고 우리 삶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또 심판주로 오시겠다 말씀을, 이분이 이 대적들을 심판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때의 시편 110편 말씀과 시편 2편 4절 말씀과 스가랴서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의 모든 종말론적인 것에 대해서 다 엑기스처럼 모아놓은 게 이 뒷부분이에요. 그때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왕들이 연합해서 다가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전쟁을 일으킬 거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라고 말하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바로 그때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은 자들을 유황불에 던져 넣겠다. 여러분, 무저갱과 유황불은 다르다 그랬어요. 무저갱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구치소라 그러면은, 유황불은 지옥 완전히 밑에 밑바닥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20장의 말씀에는 이제 또 다른 장면이, 이게 시간 순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요런 최종적 승리가 일어나기 전에 또 한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게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천년왕국은 많이 주일 설교 중에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이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천년에 끝날 때쯤에 이 마귀의 세력이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최종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의 맨 마지막에 완전히 이 앞부분의 전쟁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불못에 이제 던져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미래의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얻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의 심판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순결함으로 주의 나라와 주님께서 세우실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세팅해라라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롭힘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생명책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근거를 따라서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자로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왕처럼 제사장처럼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 앞에 있는 그런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좀 인터넷 예배를 계속 드릴 텐데 한 2주간 정도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텐데,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좀 바라보고, 또 이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역사를 합력해서 오늘 이루도록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